가데스 바네아는 슬픈 장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4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기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 오늘 그 슬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호르까지 가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몇 장의 그림들은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샤갈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이 샤갈은 부모님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화가가 유대인입니다. 이 샤갈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무척 많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좀 독특한 그림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그림 같기도 하지만 이분의 그림을 갖다 초현실주의 그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의 그림 중에서 몇 컷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지도자는 여기 3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세 사람을 부르시죠? 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내느니라. 네,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지도자이다. 또 성경책은 스스로 미리암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미리암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선지자 이렇게들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여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슬픈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광야를 떠돌게 되는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허락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받은 곳이기 때문에 슬픈 곳이기도 하지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세 지도자 중에서 첫 번째 미리암이 여기서 죽게 됩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미리암은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어머니와 함께 가서 그 동생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고 갈대숲을 쫓아가면서 과연 저 광주리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뒤에서 세심하게 살피던 그런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왕이 모세를 건져내었을 때 또 그에게 윤모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누이 미리암은 정말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미리암은 홍해를 지난 다음에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또 비방했을 때 그의 반쪽 얼굴이 또 급한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즐겁게 노래 부르었습니다. 막 노래를 부르고 정말 감격하고 흥분하고 열광하는 그때 다 함께 부른 노래 뒤에 다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과 함께 나서 춤을 추면서 그 이제까지 불렀던 홍해 바닷가의 노래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여인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성경책은 단순하게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미리암이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이렇게만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성경 구절은 홍해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이 노래 부를 때 첫 절입니다. 여러 절이 나오는데 그 절들 중에 첫 절만 성경 속에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더라 썼지만 미리암은 이 첫 절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성경 위에 나오는 절 그 전체를 다시 또 노래 부르고 또 반복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던 미리암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를 하나 잃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12정탐꾼 이야기 뒤에 써놓은 것을 보면 글쎄요. 12정탐꾼의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미리암이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10정탐꾼의 부정적인 온 백성이 또 10명의 보고를 따르긴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미리암이 가슴속에 품고 죽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돌아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로질러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동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지금 에돔 나라의 왕 앞에 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방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하면서 가서 에돔 왕에게 땅을 쓸 수 있도록 청합니다. 그렇지만 거절당합니다. 에돔 왕이 군사를 보내고 우리 땅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야 됐습니다.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 가데스에서 호르산에 이르기 전에 또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건의 지명 확인하는 것이 불분명하고 또 작은 사건 하나였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르에 이르게 됩니다. 호르가 어느 곳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해가 보입니다. 이거 입체적인 지도입니다만은 사해가 보이고 쭉 사해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아라바 길이 있고요. 광야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줄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페트라 요르단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유산 페트라 아시죠? 자연유산 그 페트라가 여기 있고요. 페트라 옆에 바로 호르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쪽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서 쭉 아라바 광야를 따라서 호르산에 이르게 되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자연유산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외곽으로 지나쳐서 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눈으로 보면 페트라 가는 길에 호텔에 묵으면서 이 호르산을 보면은 보이고 또 그곳에 아론의 무덤이 있는 것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방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두 번째 슬픈 일이 벌어지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미리암이 죽고 호르 지역에 도착했더니 호르산 앞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산 위로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거기서 조상에게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호르산도 순례자들의 아주 유명한 방문지입니다. 그래서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 무슨 모양이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아론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이제는 보이십니까? 네. 이 산 제일 정상에 보면 점처럼 보이는 하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이 호르산 오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호르산을 다녀오려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아침에 차로 떠나서 길도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또 먼저 간 차가 내놓은 발자국길을 쫓아가면서 천천히 하루 종일 갔다 와야지 이 호르산에 올라갔다 올 수 있습니다. 네, 산 위에 사원이 하나 있군요. 그렇죠? 이슬람식 사원입니다. 이것이 일명 호르산의 아론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산에 데리고 올라가라, 데리고 올라와라. 그리고 이 산에서 정말 옷이 다 벗겨진 채, 제사장 옷이 다 벗겨진 채, 이제는 아무 권위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눕고 거기서 숨을 거두는 아론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벗겨진 옷이 아들에게 넘겨집니다. 이제는 아들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 이 취임식이 이 쓸쓸한 산 위에, 산 정상에서 있었습니다. 아론이 누구였습니까? 아론 모세의 곁에 그의 삶을 대부분 다 써버린 형 아닙니까? 역시 샤갈의 그림입니다. 여기 모세 뒤에 아론, 그리고 왕 앞에 서 있고 바로 앞에 서 있고 바로의 술사들이 뱀을 만드는 그런 광경을 이런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곁에 아론이 있습니다. 뭡니까? 르비딤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쥐고 하던 그때 한쪽을 맡았던 아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일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아론이 백성들이 요구해서 아론이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 신상을 허락하게 됩니다. 아주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아주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아주 크나큰 잘못도 아론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더불어 저주를 받았던 일과 이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이 섬기도록 했던 일들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제사장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것만은 불변합니다. 그런 그가 이 산 위에 꼭대기 아무도 없이 단지 두 사람과 더불어 셋이서 그 산에 올라 그 산에서 죽게 됩니다. 아론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절을 몇 절을 적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그 말씀 선포의 주 대상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가 들었더라도 다시 아론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모세만큼 그 백성의 출애굽에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그렇게 쓸쓸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호르산 그 정상에서 옷이 벗겨지는 채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위대한 싹스를 받고 이 세상에서 맞춰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는 다 상관은 있는 일이지만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보상을 받아야 되고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론의 죽음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